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족 찬양제로 우리 51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짧은 시간을 잘 하나님께서 또 잘 압축해서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마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마을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점을 보러 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았겠죠. 그랬더니 그 점이 하나하나 다 맞는 것입니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이곳저곳에서 이 종에게 점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준 것입니다. 귀신이 내쫓김 당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노발대말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낸 것은 저 여종을 통해서 지금껏 많은 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여인이 여종에게 있는 이 귀신이 이제 감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장의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장터에 있는 관리들, 즉 재판권이 있는 관료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죄목을 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목은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죄목과 불법적인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 두 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향한 재판이 열렸고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을 고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죄가 없지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의 죄를 참소, 즉 그의 죄를 정죄하면서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정죄의 결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감옥에 들어간 모습을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또 한 가지 기록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로 그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맞은 후에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감옥에 들어간 모습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상관들은 간수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위험 인물이니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넣고 그들의 발이 움직일 수 없도록 나무로 착고를 채워서 그들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놔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설정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죄를 상징하는 설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이 홍해를 갈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된 생활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예의 생활, 감옥의 생활, 뭔가 옥죄어 있는 상황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지만 지금 마귀는 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죠?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점점 우리를 가장 작은 방으로 옥죄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중독되어지고 죄에 빠져서 죄만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마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죄의 감옥에 넣고 죄의 영향력으로 그의 발을 착고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12시간은 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런 피가 말라붙은 그런 모습도 있을 테고, 이 몽둥이로 맞아서 뼈가 부러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이 다친 곳을 부여잡으며 잠이 오지 않지만 잠을 청하며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밤중에 한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데 이 문법적인 요소를 보면 더욱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방법이나 환경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즉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기도하며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단어가 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이 감옥에 12시간 동안 갇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곡조 있는 찬양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또한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하도록 작성된 기도의 찬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기록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는 가사는 시편의 가사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편의 가사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시편의 목소리로, 시편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이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갇혀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창고가 열리며 문들이 다 열렸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옥매고 있던 죄의 영향력이 꺾어지고 마귀의 관계가 꺾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51주년 이 생일날에 우리가 가족 찬양제를 하는 이유, 구역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며 상황은 역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족 찬양제로 모여서 우리 가족들도 찬양을 부르고 구역들도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가 이날 참 기쁘지만 이 찬양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모든 막혀진 문이 열리고 막혀진 담이 열리며 우리를 옥죄고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51주년 우리 충신교회 생일을 맞아서 가족 찬양제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찬양할 때의 상황이 역전되었고, 찬양할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렸고, 찬양할 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